1절부터 11절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402조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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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자고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전도합시다. 구호도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내 삶의 이유 성령의 권능받아 2단 신천지 할렐루야. 자, 1장서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 환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1장 10절을 좀 보시겠어요? 1장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했을 때 주일날 환상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1장서부터 3장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오니까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1장 10절에 거기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첫 번째 환상을 주셨던 그분이 이제 4장으로 와서 두 번째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을 따라서 하나님, 이 천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천상,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이 천상, 이곳에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붙이기를 천상의 예배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하늘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제 그곳으로 가는데 참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런 예배 속에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텐데 과연 이 하늘보좌 천상의 예배는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일을 가봤더니 독일에는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립니다. 뭐 다녀보면 성당 예배, 교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평상시에는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관광객들,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성당,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이런 데를 관광지를 다니면서 그곳에 구경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는 예배는 안 드리고 예배당에 관광객들이랑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큰딸 은진이 다니는 교회도 주일날 가봤더니 독일 교회고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딱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그 교회 예배당을 이제 렌트를 하는 거죠. 임대료를 내고 주일날 1시부터 3시간 동안 그걸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주일날도 오전에 예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의 예배가 있고 또 구역 예배다, 전도의 예배다, 셀 예배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지속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에는 또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가 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의 예배의 모습은,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천상에서의 예배를 아마 연습삼아,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연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천상에서의 예배,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실 이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을 가만히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에 펼쳐지는 예배로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 예배에 초청을 받을 때 무엇이 작용을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에 닿는 통로가 되는 문이 열려지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보좌, 그 예배,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상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 공동체 예배, 이런 부분들, 개인적인 예배 할 거 없이 예배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 앞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자리는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배, 천상의 그 하늘 보좌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 이렇게 공동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배 나올 줄 믿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하늘로 통하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그 보좌 천상의 예배 자리에 나갈 때,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라는 것이죠.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면서 보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좌에 이제는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못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은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보내고 예수님께서 그 야곱이 팠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23절과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내렸던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배에 있어서 자꾸만 형식을 따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형식을 안 갖추는 것보다는 갖추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형식에만 얽매여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형식은 집어치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형식이나 교회 건물이나 교판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건 중요한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통하는 문을 여시고 그를 천상 보좌 그 하나님 보좌의 하늘나라의 보좌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인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또 성령의 감동 이걸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텐데 만약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요즘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이 예배에 관련돼서 며칠 전에는 한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또 어떤 시장이 또 그것을 보태서 그거와 또 지지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나서더니 어제는 대통령마저 이 정부마저 행정명령을 내리느니 예배를 왜 강행하느니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는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날 밤서부터 토요일만 되면 그냥 교회들 신천지처럼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요지라고 그런 취급을 하는 이런 여론몰이를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어떤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우리도 충분히 알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이 그것도 권력이 교회의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저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괜찮다, 그게 잘못됐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게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네들은 뭘 안다고 지네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예배를 강행한다는 이런 엉뚱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 저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아니면 몸이 약하신 분들, 또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생명이 생겨. 밥을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아이들 학원을 못 보내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제 신앙이고 제 마음인데, 아니 지네들이 뭐라고 예배 드려라 말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손소독제 만들어서 예배 시간 오기 전에 하라고 그러고, 또 나가서 하라니까 채우는 게 측정하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기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해가면서 확진자가 안 나오게끔 하려고 다들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엉뚱한 교회들도 있긴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저는 너무나 과할 정도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놈의 정부는 말이야, 감히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는, 자기네들이 이걸 압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하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따가 11시 예배 때는 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인터넷 예배 실시간 준비하려 합니다.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자기는 그것이 저처럼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한 세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권력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 이래가 저래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참 물론 대단한 거지만,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성립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감동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 진리, 말씀,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4절, 5절로 넘어가서는 그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있고, 또 7절 이하에는
6절 이하에는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내 생물의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24장로나 내 생물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3절에 보시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 문학에서 신적 위엄과 영광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문헌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신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위엄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의 위엄과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24장로나 내 생물이 다 뭐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그분을 위해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을 향해 경배하며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5절 말씀에 가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번개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우레소리 이건 지진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신이 현존하는 신형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전형적인 묵시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중요한 건 이 번개가 무엇이고 음성이 무엇이고 우레소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지금 24장로나 내 생물이 뭐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감히 인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하나 궁금해하실 겁니다. 24장로는 무엇이고 내 생물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면 그게 무엇인가 궁금증을 갖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4장로나 이 네 생물은 성경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24장로나 그리고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건데 우선 네 생물에 대해서는 사자가 나와 있었죠. 이게 지금 9절, 6절, 7절로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다 해서 여기 보니까 네 생물 사자, 송아지 그리고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생물 이 네 가지 생물은 대부분 어떻게 추측을 하며 해석을 하냐면 피조세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생물체를
대표한다, 대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왕권과 용맹을 상징하고 있고, 송아지는 온순한 동물을 대표하면서 희생과 힘을 상징하고 있고,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를 상징하고 있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 높음과 빠름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저는 이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결론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생물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4장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24장로는 누구다? 라고 설명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구약의 12와 신약의 12를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 천상의 예배는 내 생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생물체를 대변하는 그 내 생물과, 또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24장로들이 주도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드린다는 거예요. 뭘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드리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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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면서 9절에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무엇을 돌린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내 생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모든 생물체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이 내 생물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그 주변에 있었던 24장로,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똑같죠. 내 생물들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또 존귀와 감사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면 드릴 때에 24장로들도 그 앉으신 보좌 앞에 뭐하고 엎드리고 또 그분 앞에 정말 드리는데 뭘 드립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장로, 구약시대의 12지파,
또 신약 시대에